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가나안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전파되었으며 믿음은 생명이고 삶입니다. 믿음은 삶과 함께 자라고 성장하며 그들도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전파되었고 믿음은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주님께서 전한 복음은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전국과 또 이방인의 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의 삶에서 믿음이 함께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중반기가 되면서 복음이 갈릴리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확장되면서 주님께서 이방인의 땅으로 나가셔서 그 활동 영역을 넓히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공생애의 후반기에는 갈릴리 지방에서 전국과 이방인의 땅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이방인의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믿는 자들을 만나시고 병을 고치시고 돌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그 마음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며 열매를 맺어갑니다. 믿음은 사랑이고 소망이고 삶이고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님은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믿음은 인종과 민족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없이 살아있으며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혼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이 말씀과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생명으로 일하시며 빛과 은혜를 비추어서 영혼이 살게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게 됩니다. 육신의 일로는 영의 일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일들은 술 취하고 방탕한 일이며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 하였습니다.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일들을 다 경험할 필요가 없으며 육신의 일들은 쓰는 대로 그 마지막이 멸망과 부패에 이르게 되고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일들로부터 멀리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을 살게 하고 영생을 주십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있는 일들, 율법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진리를 믿고 살아가면 생명과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생명수라고 하셨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으며 그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을 불던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어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책이 입에는 쓰지만 배에는 꿀같이 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천사가 주는 책을 먹은 것은 그 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에스겔에게도 책을 주어서 먹게 하였는데 책을 먹는다는 것은 그 책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 영생수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생명수, 주님께 살과 피를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삶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삶이고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지구상에 오랫동안 동물과 식물과 생명체들이 번성하였습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끝없이 번성합니다.
땅 위의 나무들과 농작물도 해마다 자라고 열매 맺고 또 열매를 거두고 다시 파종합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으며 그 말씀대로 심고 거두고 파종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농작물이 자라는 것과 같이 계속하여 믿음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며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은 쉬지 않고 자라며 열매를 맺고 그 생명은 계속됩니다. 말씀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은 이방인의 땅으로 전파되었고 그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주님께로 나와서 큰 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전한 그 복음이 이방인의 땅으로 전파되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에서 전파되는 그 복음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마음에서 이 말씀이 싹이 나고 그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도우시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여인을 만났고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였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으므로 주님께 구하였고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이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알고 구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성경의 진리들을 깨달았고 이방의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믿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와서 간구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와서 간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기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와서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큰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 것을 믿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아시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을 믿고 구하였습니다. 또 그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구하였습니다. 여인에게 딸은 가장 귀하고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딸이 귀신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은 큰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가 그 딸의 고통을 대신할 수도 없으며 그는 그 딸을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인은 그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귀신을 이길 수 없으며 귀신은 타락한 천사로서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이 문제가 시급하고 중대하며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욥기 36장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를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영혼의 눈이고 영혼의 손이고 도구이고 믿음으로 영적인 모든 것이 열려집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경고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생명이고 크기가 있고 자라고 성장하며 믿음은 우리의 인격과 연합 함께 있으므로 믿음은 인격입니다. 믿음은 영혼과 마음과 삶과 함께 하는 생명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며 구하였지만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그 여인을 위하여 구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그 여자가 부르는 그 소리를 좀 들어주기를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소용 바디메오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계신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로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할 때는 기도를 조금 하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주님께로 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기도를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더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주님께로 오는 길에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지만 주님께로 가는 길을 이제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이 기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이 사는 길이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었습니다. 삭개오도 주님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부르짖었으며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라고 무시당하였지만 믿음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한 것은 그 믿음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보시고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씀과 능력에 더 풍성함을 알게 되었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되고 십자가로 온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로 오는 길이 어렵고 방해가 있었지만 참고 견디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믿음을 가지도록 도우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셨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무시하고 지나가셨지만 그가 주님께로 나와서 절을 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께로 와서 그 딸을 치료하기를 구하였지만 주님께서 그 이방 여인을 개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는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런 것을 가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고 하면서 주님의 작은 능력이라도 그에게 베푸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그 주님의 능력의 작은 것이라도 그의 딸을 능히 낫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옷깃을 만진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이 그는 주님의 큰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이 크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로 합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은 생명이고 성장하며 자라며 열매 맺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땅으로 나가셔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과 기도와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도우시며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갑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로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항상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